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천국 비유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열매 맺어 해처럼 빛나라. 끝까지 열매 맺어 해처럼 빛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형통하고 성공합니까?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항상 망하고 심판을 받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언제나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쁜 짓을 해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라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두세요? 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20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37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알곡, 이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을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마지막까지요, 좋은 알곡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밭은요, 뭐라고요? 세상, 이 전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세상을 말하는 세상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세상은요, 교회 아닐 수 있고요. 세 번째 세상은 뭐냐면 내 마음도 하나의 작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작은 세상인 것입니다.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 악한 자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악한 자인데 이게 마귀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를 따르는 자,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이요, 같은 세상,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과 함께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처럼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가라지 좀 뽑아버리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가라지와 같은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치워버리죠. 왜 가라지를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알곡,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 가라지를 뽑다가 정말 좋은 씨앗까지 상하게 할까 봐 걱정되셔서 나중 심판 때 추수 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을 따라서, 제가 시골 출신 아닙니까? 따라서 어릴 때 잠깐 아버지를 따라서 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벼를 심어가지고 벼가 약간 자라서 막 이삭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막 나오는 시기였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가셔가지고 피라고 그러죠. 이 잡초 피를 뽑으시더라고요. 피를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저는 뭐 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논가에 있는데 아버지가 피를 뽑으시니까 내가 봐도 피 같더라고요. 옆에 있는 게. 그래서 뽑았어요. 진짜 뽑기 힘들더라고요. 뽑았어요. 벼를 뽑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뽑아서 아버지를 도와주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뽑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그게 피인 줄 알았어요. 잡초인 줄 알았어요. 뽑았더니 뭐였을까요? 벼였어요. 귀한 벼였어요. 그 당시에는 벼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뽑았다고 혼났어요. 진짜 벼하고요, 이 피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의 눈에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기농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벼를 심고 난 다음에 잡초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벼의 뿌리가 약해져서요, 잡초를 뽑다가 이 벼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농부보다 더 섬세하게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에 이 가라지를 뽑아서 추수해서 그것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세상인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잡초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죠.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죠. 끝까지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악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인데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가라지에게는 무서운 경고이지만 좋은 알곡 같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은 반드시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늦을 뿐이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늦을 뿐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43절에서 의인들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항상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결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인데 그 씨앗은 뭐예요? 알곡이에요. 저와 여러분 알곡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씨앗이에요.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씨앗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좋은 씨앗으로 심으셨어요.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4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의인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를 괴롭힐 때 가라지구나. 이 가라지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라고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좀 성장하고요, 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거라지가 보여요. 그렇죠?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막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옆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피가 같은 잡초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요,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장에 포커스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주교이긴 하지만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비이성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의심합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알곡으로서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이에요. 옆에 가라지가 많아요. 잡초가 많아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까? 성장하는 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내 신명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나의 선한 계획을 믿어라. 내가 좋은 일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열심을 내어 기도해라. 좀 더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넘치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주께서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주세요. 우리는 그 좋은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항상 마귀가 또 가라지를 심어 넣어요. 잡초를 또 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경쟁심이 생기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요, 사탄도요, 계속해서 가라지, 이 잡초를 심어 넣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가라지를 좀 뽑아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이것 좀 없애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깨끗하게 해줄 거야. 너는 좋은 알곡으로 자라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자꾸만 불신앙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생길까요? 올라올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가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가라지와 함께, 잡초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모든 가라지를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나갑시다. 그날에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하반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쉬운 예화도요, 쉬운 말씀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듣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로 살 것인가, 알곡으로 살 것인가, 마지막 날에 해처럼 빛날 것인가, 아니면 풀물불에 던져진 가라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알곡인 줄 믿고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알곡으로 살아남아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뽑히지 않는 가라지가 있습니까? 때로는 욕심이요, 교만이요, 두려움이요, 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끝까지 자라게 하시고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과 내 안에 가라지가 많아도 낙심하지 말고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알곡임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알곡의 인생으로 돌아오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이 세상에 심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시면서 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 악한 사람이, 저 못된 사람이 형통하고 잘된 거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는 좋은 씨앗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야. 성장하는 일에, 나를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알곡으로 좋은 씨앗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데 이놈의 사탄이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에 가라지를 심겨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힘듭니다.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시오니 그런 것에 염려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는 내 백성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어디에 너희의 눈을 두고 있니? 네 마음을 두고 있니? 너는 알곡이니? 알곡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